세계적인 거장인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혹시 읽어본 사람? 읽어본 사람? 오, 와우, 우리 문학 소년들. 자, 그럼 대충 알겠네요, 스토리를.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요, 구두 수성공인 시몬과 또 어느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청년 미하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하일은요, 이 땅에 잠깐 내려온 천사였고요, 시몬과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것이었죠. 미하일이 이 땅에서 발견한 진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미하일이 어떤 답을 내놓았길래 이것을 하나님이 그래 너가 진리를 발견하였구나 인정하시고 그를 다시 하늘로 들어 올리셨을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사랑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의 결론입니다. 그래요, 사람은요 그 무엇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요, 어떤 권력도 아니고 사랑으로 인해서만 살게 되는 존재입니다.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여러분, 사랑 해보셨어요? 목사님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죠. 사랑으로 산다. 참 낭만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 한 번 더. 믿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본문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또 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이 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그 사람들 바로 아벨과 에녹이다, 네, 말하고 있죠. 아벨과 에녹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또 보면서 우리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또 어떻게 살게 되는 건지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자, 먼저 아벨을 살펴보죠. 자, 아벨, 첫 번째 사람 아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또 첫째 아들 가인의 동생이기도 했죠. 아벨의 직업은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이 아벨은 양 치는 일을 하면서 양의 그 새끼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도 생명을 주신 거구나. 참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또 양을 돌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나 세심하게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시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형 가인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아벨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됩니다. 처음 태어난 새끼 양,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그러나 가인은 대충 제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이에 질투가 난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렸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죠. 오늘 말씀 끝을 한번 보세요. 아벨은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이야기 속에 살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살게 해요. 죽음과도 같은 그 어두운 순간을 극복하게 해요. 아벨은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또 한번 보죠. 두 번째 인물은 에녹이에요. 자,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 에녹은요, 아담 계보에 족한 사람으로 무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그의 수명 몇 살까지 살았는가 보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더 주목을 해요. 에녹은 특별한 업적을 쌓은 사람은 아닙니다. 왕도 아니었고 또 전쟁에 능한 용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벅찬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죠. 그런 에녹의 삶의 끝이 참 독특한데요.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에녹은요, 지금 또 살아 있어요. 에녹은 계속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또 살아서 지금 여러분들,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에녹에게 있었기에 에녹은 죽음을 극복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두 인물을 살펴봤어요. 아벨과 에녹.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바로 계속해서 살아있고 계속해서 살게 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한 명은 죽었으나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었고, 또 나머지 한 명은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게 된 것입니다. 계속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돼요. 그 사랑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돼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삶이에요. 다음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이에요. 가슴이 뛰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죽음도 막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한 가슴 뛰는 열정이 생기게 돼요.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그 마음에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아니요, 심지어 죽음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깊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두 부분에 강조가 되어 있죠. 자, 어디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계신 것, 또 상 주시는 이. 자, 따라해 볼게요. 그가 계신 것, 한 번 더. 그가 계신 것, 또 다음 상 주시는 이, 상 주시는 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 또 상 주시는 이라는 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단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냐고요?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계심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너무나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인간이 되셨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상 주심은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마련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주신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상 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 질문이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상 주심, 인간이 되심과 부활의 생명을 상으로 주심이 한 분에게서 꼭지점이 딱 맞아지죠. 누굴까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 살 수 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큰 사랑을 오늘 또 받고 내일 또 받고 계속 한평생 받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하고 또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때 살게 돼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터질 듯한 사랑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네, 앞에 보이는 이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기는 사고로 인해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라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 딕은 결코 아들 릭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컴퓨터 기술이 발전해서 이 아들 릭이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 무슨 말 했을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달리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이 아들 릭을 데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릭이 15살 되던 해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8km 달리기 대회에 출전을 해서 완주에 성공을 하게 되죠. 이후에도 계속 달립니다. 도전은 멈추지 않아요.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요, 무려 마라톤을 64회 완주, 철인 3종 경기는 206회 완주, 보스턴 마라톤은 24회 연속 완주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죠. 또한 이 달리기와 자전거를 통해서 미국 대륙 횡단에도 성공하는데요, 6,000km를 달렸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누구의 사랑 덕분일까요?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었죠. 아버지 딕의 이 놀라운 사랑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사실 아무도 그에게 소망을 얘기하지 않았던 죽었던 릭을 살아나게 했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릭은 계속 살아나는 사람의 삶을 살아요. 계속 삽니다. 릭은 계속 그 사랑으로 인해 살고 또 삽니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93년 보스턴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까지 받게 돼요. 놀랍죠.
다 죽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의사가 포기하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릭은 살았습니다. 살게 되었어요. 무엇이 릭을 살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고 꿈꾸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심장을 터질 듯이 뛰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요, 사랑으로 삽니다. 여러분의 삶이 많이 무너지셨어요? 지치셨어요? 내 삶이 난 진짜 죽은 사람 같구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십시오. 내일을 기대하며 사세요. 살면서 터질 듯한 사랑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터질 듯이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내가 이미 너에게 그 아들을 주었잖니.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살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계속 꿈꿀 수 있어요. 계속 도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니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믿고 죽은 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요.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요. 목사님의 한마디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여 당당하게 살아가라. 아멘.